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우리 22절로 되어 있는데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좀 크게 읽어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마음을 좀 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여러 가지로 교회도 형편이 어렵고요. 또 우리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도님들 삶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이렇게 뭔가 겉보기에 거창한 것들은 다 제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추수감사절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지만 너무 그렇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꽃꽂이도 하고 옛날에는 과일도 갖다 놓고 많이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많지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소프트하게,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데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마음 좀 가다듬고 우리가 좀 더 검소하게 올 추수감사주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광고 못했는데 저녁에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오랜만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또 우리가 참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온다고는 얘기했어도 그래도 가급적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짧은 시간이니까 1시간이면 되니까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섬기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우리가 이제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사례로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거칠애보다 내용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더불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정순현 목사님네 담화 그리스도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또 반주기도 갖다 드리고 또 작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조그만 헌금도 준비해서 가서 이제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힘들지만 힘들다고 자꾸 핑계댈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변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교회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의 힘이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 건질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가 120명의 선교사와 12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종교마다 이런 감사의 절기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드려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조금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드려지는 감사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그 외의 신들에게 드리는 감사는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에다가 포함시켜 놨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독교는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뭘 하나 믿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게 드려지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이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어지기까지 베푸신 은혜와 돌보신 사랑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밭에서 나는 곡식에 수확을 그걸 가지고 감사드릴 때 그거 하나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애정과 돌봄과 관심과 헌신이 있습니까? 예. 먹을 때는 쉽게 먹지만 그걸 하나 재배해서 우리가 손에 쥐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하고 또 손이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결과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오늘만 감사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추수감사절 하고 그냥 한 주 지나가고 또 뭐 해서 한 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과정의 결과니까. 그것은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하나 내놓기 위해서는 정말로 각고의 시간, 피땀의 눈물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의 과정이 감사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를 잡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으로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곧 목회자들과의 화평과 화목을 첫째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하려면요. 여러분 다른 이유 많지만 기도의 응답도 있고 다 있지만 목회자의 관계 속에 관계가 좋아야 감사의 열매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감사할 게 있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득불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끼리도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 성도 간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차리는 존귀히 여긴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부터 달라야겠죠. 존경이 가득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차리는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숙한 문화, 성숙한 나라는 선진국이라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문화 시스템의 시민의식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즉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다닌다, 뭐 왼쪽으로 다닌다,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의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고 교통신고 지키고 그 문화생활을 위한 시스템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왜? 남들을 위한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나의 평안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것이 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요, 예의죠. 인간관계에서는 예의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일종의 질서입니다. 사회 규범이죠. 이런 규범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할수록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보면 알잖아요. 신장로에 줄도 하나, 그렇죠? 차도 그것도 하나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다닙니다. 자기 멋대로. 저번에 베트남 갔을 때 내가 끔찍했어요. 진짜. 어떻게 저러고 사는지. 근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반 남의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서로에게 더욱 예의를 갖춘 말로써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를 차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그냥 하는 말로 양반 쌍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투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형식에 묶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다 옳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다면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공영방송에 나오는 방송용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언어는 뭐예요? 굉장히 저급한 언어들도 막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요즘 애들은 이제 그걸 구별을 안 해버려서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 적절한 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면 속에 있는 생각 다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저번에도 외교 나갔다가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온 나라가 그냥 그 말 실수 하나 가지고 난리 법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건 수준 떨어지는 거죠. 세상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가 입술부터 다시 거듭나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이웃끼리 서로 화목의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말만 하면 뭐요? 시비 걸고 싸움 걸고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자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뭐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화평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저께도 저녁에 갔더니 막 애들이 뭘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가 뭔 대화를 목소리가 커요. 내가 막 시끄러워 조용히 해. 싸우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얼굴 표정은 막 웃어. 근데 목소리는 뭐예요? 싸우는 소리야. 막 무슨, 우리 경상도 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기차 하통을 살면서 서영이도요, 막 목소리가 이만큼 커요. 그래가지고 톤이 보통 이렇게 조용조용히,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 지시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하도 답답해서 내가 와가지고 이리 가져와봐. 내가 도저히 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언어의 톤도 좀 낮추고 톤이 높다고 뭐 화난 건 아니지만 그건 그 동네 가서 해야 돼. 할렐루야. 저 경상도 가면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동네 가서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톤도 낮추고 말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드럽게 대화합시다. 시작. 말 해보세요. 부드럽게 대화합시다. 이제부터 부드럽게 대화하세요. 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서울 말씨를 쓰세요. 할렐루야.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꾸 우리가 막 생겨먹은 대로 막, 이래, 내가 생긴 데 이렇게 살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누구지? 홍준표인가? 대구 시장님 있잖아요. 그분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 자기는 뭘 담아두고 못 사는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못 되시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떡해. 자기는 여기다 하면 병 된다고 죽어도 자기는 할 말을 해야 된대야. 자기는 시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말 듣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저분이 대구시장까지는 하시겠지만 능력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겠다. 할 말 어떻게 다 합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삭히더라도 다 할 말 다 하지 마시고 화평의 언어, 화목의 언어를 좀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건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바울이 말하기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의 언어를 써라.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뭐라 그러냐. 이제 지도자들과 그렇게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도들끼리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죠? 힘을 주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야 또 잘하지 그렇죠? 혹은 날 못한다 그러면 하겠어요? 다 때려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빨리. 안 오셨으면 나도 안 오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엮어버려, 그냥. 그쵸? 아주 칭칭 엮어서, 네? 어떻게 해요? 안 오면 안 되겠고. 네. 서로 그런 정도의 애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아니,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왔으면 나도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나는 안 오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안 올까봐, 그렇잖아요. 나라도 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좋은 관계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가지고 다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만으로 다 충족하면 좋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뭐라고요? 이웃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이라고 그러냐면 이웃사랑으로 보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상처 주고 분노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동생을 맨날 때리고 맨날 하면 그건 진짜 부모 공경 맞습니까? 아니죠. 부모를 위해서 뭘 많이 안 해줘도 형제끼리 위에 있게 지내는 거.
그것만 봐도 부모는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이 서영이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와서 뭘 같이 막 하니까 막 복작복작해진 거야. 처음 요즘은 조용한데 각자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용해요. 근데 이제 서영이가 와서 뭘 하니까 복작복작하고 이제 뭐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언제 저것들 나가지고 커가지고 저러고 사나. 신기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화목하고 막 우애 있게 지내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서로 보면 왼수 본 것처럼 하고 다 방구석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곧 그거는 오히려 가슴만 아프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는데 서로 못 본 척하고 서로 안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사랑의 말들을 나눠주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물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야 되겠지만 우리끼리도 잘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서 불의한 것들까지 감사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공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 올바른 권면이 또한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바른 권면도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의 사랑의 권면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반목하며 결코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존중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간혹 영육 간에 게으른 사람들이 좀 있죠. 신앙생활을요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은 성도들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을 다 못 본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앞에 나와서 기도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도 2, 3년만 하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몸만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변명도 실제로는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식충이도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아닌데 맨날 먹고 싸고 그것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시제 말로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고 소망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하며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기 일단 첫째는 그게 자기 만족이 되고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감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감사한다 정도가 아니고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전에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말. 가끔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 아직도 사랑의 쌀 나누냐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질타하기보다 함께 띄워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야 돼요. 감독은요, 선수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치는 그 중간에서 뭐 하는 거냐? 감독의 주문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수와 함께 뛰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뛰질 않아요.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 선수와 함께 연습할 때 뛰는 거예요. 선수가 목표를 이루기까지 함께 뛰며 격려하고 응원하여 마침내 감독의 지시에 확실히 성과를 내도록 선수를 성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 내년 조금씩 한 발짝씩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행히도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에는 정말 저 따라서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처럼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다들 교육자가 되고
예, 선교사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발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거 하느라고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갚아야 될 돈들이 많은 게 좀 문제긴 해요. 그런데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요. 쓰셔요. 쓰려고 한 거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미약한 것 같은데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창대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놓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함께 뛰라는 거죠. 함께 뛰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기준치가 달라요. 눈높이를 낮춰 목표를 거창하고 크게 잡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못 뛰어넘으니까. 작은 성취가 쌓여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가 따라온다는 것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른 시간표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것을 믿고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한 그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높이뛰기 하는 젊은 친구인데, 야,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막판에 자꾸 이제 무너졌어. 근데, 야, 제가 감동을 먹은 거 계속 안 되잖아요. 3번 뛰었는지 다 이걸 못 넘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얼굴 표정이 여전히 밝고, 여전히 기쁘고,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 이제 스포츠를, 진짜 스포츠 정신인 거야. 스포츠 도전하고 안 될 수도 있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자체를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수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걸 힘들어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선수가 다음 기회를 더 생각하면서 막 도전해보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밝은 모습, 막 그렇게 서로 아쉬워하면서도 다음에 응원해달라고 자기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응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구김살하고 구겨지지 않은 얼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 세파에 시달리고 어려워서 자꾸 얼굴이 구겨집니다. 그러나 다시 얼굴을 피시고 가슴을 피고 힘을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말해요. 뭐라고? 야, 저 성도는 내가 도와주란 명령이 없어도 뭐라고요? 내가 가서라도 도와주고 싶을 정도야. 왜? 너무 모습이 보기 좋은 거죠. 막 힘을 내려고 애를 쓰니까. 근데 한번 조금 잘못했는데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쳐.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나는 그만둘래. 왜냐면요, 도와주려고 명령하셔도 천사가 어떻게 가겠어요? 가라고는 해서 도와주라고 가라고 했는데. 그죠? 천사는 인격체인데 삐그적삐그적 갈 거예요. 왜?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도와줘도 고맙다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당연한 줄 알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천사가 불순종하지는 않겠지만 막 달려들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달려들어서 도와주고 싶을 만큼 뭔가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도와주는 게 보람이 돼야 돼요. 도와주는 게 힘이 나야 돼요. 근데 뭐 도와주면 이렇게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는 없고 불평불만만 더 많아지면 누가 거기 가서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는요. 감사. 아버지 감사해요. 작은 거 도와줘도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닌데 말이라도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해줬어도 뭐라고요? 기도 안 해준 게 미안할 정도로 기도할 걸 그랬나? 뭐 이럴 정도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뭐가 돼도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꼬다는 보리짝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어봐야 뭐요. 됐어? 네, 끝.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요. 다음에는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뭐라고요? 또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안 해. 한다고 하면서.
됐어. 그래서 안 됐어?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 안 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심보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야지.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 해? 근데 저도 봐가면서 해요. 될 것 같아야. 딱 보니까 뭐라고요? 될 것 같아야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이라도 뭐라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이라도 잘해서 기도의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예. 15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첫 번째는 지도자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응원하고 권면하고 그런 위로의 말을 해라.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어떤 밖에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원수라도 무조건 사랑하라고만 들으면 아무도 안 해요. 솔직히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듣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까지 그런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보자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사랑의 최고의 맥시멈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원수 사랑하려고 다 덤벼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하, 내가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원수도 사랑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갖고 살면 기준을 높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준을 안 세우면 안 돼.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자기가 가야 될 학교의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표치를 하향 지원하고 낮게 잡을수록 어떻게 해요? 만만하고 방심하다가 그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일단 목표는 크게 잡고 볼 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목표치를 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원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말이 뭐냐?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원수를 향한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악이 바친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죽였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그게 악에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원수들을 향한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실천하기 쉬워도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다 내가 그 사람이 돼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악한 놈보다 더 악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러므로 내가 더 악해져요.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는 그렇게 해서 멋지게 포장할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사람을 안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기 감정 북받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떡할까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는 상대방처럼 되거나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것은 그가 바로 원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을 쉽게 해버리면요. 그 결과는 내가 바로 그 악한 자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른 악한 자에 의해 당하게 될 확실한 이유가 돼요. 나도 누군가의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복수가 뭐예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는데 가장 멋진 목수는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밟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도저히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성공하고 그 사람이 도저히 정말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그냥 배 아프게 잘 되세요. 시작. 빨리 해주세요. 배 아프게 잘 되세요. 그냥 네. 그게 최고의 성공이고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아이고 배 아파 하고 그 왼수는 그러고 사는 거야. 아우 생각만 해도 뭐라고요. 가끔 보면 우리가 원수는 아니지만 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수가 잘 되면 진짜 배 아프잖아. 근데 누가 잘 돼서? 내가 잘 돼서 그 원수가 뭐라고? 나 때문에 배 아파서 잠도 못 오게 돼야 돼.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려다가 정체성을 잃으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할지는 몰라도 결국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원수를 갚은들 나도 그 원수와 함께 심판받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는 못하더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의 정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거나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가 물에 빠졌어도 우리는 그를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쟁에서도 적이 총알에 맞아도 적십자는 뭐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적집사 정신이에요. 맞습니까? 네. 아니 세상에서도 적집사 정신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해서야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일을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나는 원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내가 선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선하지 않으면 누구를 정죄하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시라면 원수 갚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올바로 행하시도록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갚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굳이 피를 묻히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와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화평하고 성도들끼리도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게 결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성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쉬운 듯 보여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달린 수식어가 문제예요.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건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항상은 뭐예요? 모든 시간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웃으래요.
미친 사람처럼 살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지만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맞죠? 근데 하루 종일 인상 쓰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무 쉽고 가능해. 아침부터 인상 쓰기 시작하면 저녁까지 인상 쓰는 건 일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아침부터 웃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웃는 건 뭐야?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원해요? 아침부터 웃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웃는 사람을 원해요. 네. 애들은 엄마가 웃기를 원하고 아침에 나갈 때도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 올 때도 뭐라고요? 웃으면서 해주길 원해요. 그런 엄마를 원해. 그러니까 어떤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미친 엄마를 원하는 거야,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애한테 미쳐가지고, 이러는 엄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좀 미쳐라고. 네, 미쳐.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럼 이상해요.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공격을 안 하는데, 자꾸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폭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폭탄이 되지 말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손 들고 두 손 들고 빨리 해주세요. 애들한테도 하잖아요. 빨리 저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자 웃어보세요. 시작. 미친 사람들 어색하고 힘들다고 근데 웃기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그렇게 안 하면 개그맨 하겠어요? 얼마나 재미없으면 개콘이 문 닫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요, 재밌는 사람 원해요. 웃기는 사람 원해요. 오늘 잠깐 만나도 뭐라고요? 재밌고 웃기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시제 말로 미친 사람 만나고 싶은 거죠. 왜? 세상에 그런 사람 흔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게 가장 우리를 살맛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살맛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쉬지 말고라는 말을 달리 하면 이거예요. 숨을 쉬듯 하라는 뜻입니다. 즉 무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종일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 그러기에 모든 일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자꾸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를 열매로 취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불만과 불평의 이유를 찾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세요. 남들이 봤을 때 야 미쳤어? 그걸 어떻게 감사하냐 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죽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관을 메고 가는데 춤을 추고 가잖아.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세상에 이거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에 막 관을 치면서 춤을 추고 가는 거야. 춤을 추고. 네. 오늘 우리는 다 천국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춤추고는 못할 정도 그것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 가서 감사했다가 된통 혼날 뻔했지만 병원 신방 가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잘 죽었다? 잘 아프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한번 혼난 적은 있어요. 처음에 교구 목사 하면서 입에 붙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병원 신방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된통 혼났어요. 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보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목사님 언제 여기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감사하죠 안 감사하죠. 근데 경우에 안 맞는다 이거죠. 지금 위로하고 아파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워해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이고 병원에 잘 오셨네요. 이 꼴이 이렇게 한 게 되니까 이제 그걸 감사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장례식장에는. 근데 오늘 고인이 오늘 하나님 장례를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잘 되주셨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거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이 습관이 돼가지고 장례를 몇 번 치르겠어요. 그쵸? 맨날 신방 다니면서 얻어먹기 바쁜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입에 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할 때는, 발인한 예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써서 해야 돼요. 실수하지. 저도 써서 가거든요. 반드시 써야 돼요. 말 한 토시 하나 틀려가지고 그 가족들 다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근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뭐라고요? 교회를 나오는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경험해봐서 그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기를 잘 배우기, 이렇게 딱 조그만 손바닥만 써가지고 여기 탁 읽으면서 아무리 이게 딱딱하고 드라이해 보여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른 데는 목사님들 개 길어. 근데 우리는 철저히 배워가지고 딱 하면은 한 15분도 안 걸리거든요. 딱 그렇게 10분 만에 딱 해서 예배, 막 손님들 오는데 예배를 깔끔하게 딱 들어주니까 다 은혜 받았대야. 내용과 상관없이. 왜? 행사 진행하는데 뭐라고요? 방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 오면 막 1시간씩 떠든다는 거야, 막 거기서.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살아날 때까지 내가 보는 거고, 거기는 뭐라고요? 이미 가신 분이잖아요. 길게 해봐야 소용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숨 쉬듯이 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종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마음을 갖고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해요.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기쁨은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구하고 그 축복을 감사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구하고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고 누릴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서 우리에게 주려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는 뭐냐? 확실히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뻐할 준비, 감사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 뭐가 될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저절로 입이 찢어지고 막 이렇게 흥분이 오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거라고 믿고 막 지금 흥분해서 될 것 같아 하면서 기뻐하시고 막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빈자리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오는 거지. 아유 하나님 교회가 없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뒤질 것 같아요. 못 해먹겠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주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친다고 자꾸 말하는 교회 자꾸 성도 보내면 되겠어요? 왔다 가지? 그잖아요. 이 교회는 때려친대야. 그 옆에 교회로 가죠. 저기 옆에 교회는 사랑제일교회인데 사랑이 제일이라는데 글로 가지 일로 오겠냐고. 그잖아요. 그래도 사랑제일교회보다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당장 문 닫고 때려친다니까. 아니에요. 아직 안 오신 것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제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적 명단에 있어요. 아직 출석을 못하고 계세요. 교통이 막혀서 못 오고 뭐가 막혀서 사정이 많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더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결코 선하신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매사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 감사, 기도의 열매를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모였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과 모습이 오늘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시작이 되시길 바라고 내년에 다시 올 추수감사절까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년에 추수감사절 나는 뭐 할까 미리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복 주실 줄 믿고 뭐라고요? 미리 결정하세요. 오늘은 감자탕이 나옵니다. 그런데 뭘 감자탕이야. 스테이크 먹자.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쏘시든지 한번 속으로 준비하세요. 아 그래 내가 한번 그냥 와규를 사서 다 돌려보자. 뭐 이렇게 하든지. 예? 아니면 그거 뭐지? 떠다고 있는 거 있잖아요. 폭립. 내가 폭립을 사가지고 다 뜯어먹게 해주자. 뭐 이런 좀 스케일이 큰 걸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폭립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소를 하나 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시고 주께서 명하신 열매들을 맺는다면 자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 그 이유가 풍성하게 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해주세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으세요. 시작. 아멘.